사실 박종신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자리 배열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배열이었다 그러셨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이색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캠프 처음이거든요. 저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권사님까지 이렇게 청장년층이 또 청소년까지 다 있는데, 같은 강의를 듣고 있고 같은 워크숍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이색적이지 않나요? 네, 그죠. 이런 건 한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연령층을 나누고 그 연령층에 맞게 강의나 어떤 워크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면서, 아, 저런 엄마도 있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 미워서 이렇게 강요했던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하브루타 자체보다도 한글 영어 성경 암송 이 하브루타를 알게 된 것은 3월이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조금 넘게 안성 캠퍼스에서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5학년, 3학년이에요.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영어도 익히고 한글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한글 합쳐서 지금 3개월 조금 넘게 이제 100절을 암송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금방 암송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올해가 되기 전까지 사실 암송으로 많이 제가 끌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부쩍 암송을 금방 하는 걸 보고, 그동안 이런 저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암송을 소화해낼 수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저는 첫째 딸이 5학년이고 둘째 딸이 3학년, 막내 아들 6살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 딸을 낳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 성경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는, 최혜서 사모님이라고 이제 말씀 암송으로 그분도 역시 자녀를 기르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는데, 나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겠다.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좀 어렵고 말도 안 통하니까 말씀 먹이는 게 최고겠구나, 암송을 하는 게 최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먼저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텍스트가 뭐였냐면 그 여운학 장로님이 만드신 303 비전 꿈나무 암송 책자였는데요. 거기 이제 이렇게 통으로 좀 암송 구절이 들어있어요. 시편 1편, 고린도전서 13장 통으로, 시편 23편 통으로, 시편 100편 통으로, 시편 100편 같은 경우는 짧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암송을 시작하니까 암송이 좋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도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묵상이 되고,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 의미였구나 깨달음도 있고, 좋아서 그냥 암송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그때 이제 첫째 딸이 3살이었는데 그 차에서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혼자 양말을 낑낑대며 신으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발음도 애기라서 잘 안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식이 내게 불력함이 없으리라, 막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송이 되는 거구나 하고, 유리나 이제 엄마랑 암송을 해보자 해서 처음부터 이제 1절 시편 23편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즐거웠죠. 재밌고 막 1절, 2절, 3절, 4절 손가락 해가면서 하는데, 이제 점점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시키고 시편 1편을 시키고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즐겁게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제 해 갔는데, 제가 암송을 이렇게 첫째를 계속 이제 분량이 많아지는데, 3, 4살짜리가 어떻게 그거를 소화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왜냐면 남편이 전도사였는데 늦게 첫째 딸을 낳고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5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5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고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오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아이들을 낑낑대며 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만이 유일한 공급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아기들 데리고 가도 사실 엄마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또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암송을 하고자 하는, 그때 한 3-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엄마들과 모임을 좀 지속했어요. 5년 정도를. 그러면서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기르자 중심을 계속해서 5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주중에 모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훈련을 이제 제 나름대로 또 한다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사실 제 안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나 아니면 말씀을 받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조금씩 아이가 자라나면서 저는 아이들을 조금 엄하게 잡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엄마들 모임에 가면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다가 광주로 첫째가 8살이 되었을 때 광주로 2년 동안 내려가 있게 되었어요. 전라도 광주로. 그러면서 이제 암송 모임을 함께 엄마들의 암송 모임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저 혼자서 그 당시에 이제 첫째는 한 120절 정도를 이렇게 암송을 해가고 있었는데 1년 정도는 저 혼자 이제 낑낑낑낑 해나가다가 어려워서 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셋째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좀 묵상, 성경, 매일 성경이라고 성서윤회에서 나온 묵상집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이들 것도 있고 유치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랑 그때부터는 묵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오게 되면서 그걸 한 2년 정도를 맞죠. 네, 그 묵상을 하면서도 그 묵상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묵상을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물어보셨는데, 그 답은 질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포인트가 지금 하브르타의 포인트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려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태도에서도 제 주관을 너무 강요했었는데, 역시 묵상을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제 주관이 너무 강하고 저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저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막 유도를 하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엄마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고 생각을 펼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술에서 깨달음에 대한 고백도 터져 나올 때도 있었고, 간간히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깨어지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하브르타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3개월을 참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 아이들에게 이렇게 티칭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브르타로 저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어색하고 여기 와서도 영혼이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여전히 이 질문이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1, 2, 3단계, 3단계까지도 아니죠. 1, 2단계에 사실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도입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암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토요일에 안성 캠퍼스에 가면 서지현 목사님께서 지금 진행하신 것처럼 이제 암송 훈련 시켜주시고 하부르타 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저는 이제 집에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요거 암송에 하지 않고 저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저도 이 말씀에 목마르고 또 영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같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왔던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생각은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말씀을 그래도 거부하지 않았고 엄마가 하자 했을 때 엄마랑 같이 해와서 이렇게 영어랑 한글이랑 암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갓이 뭔지, 지저스가 뭔지도 몰라요. 이걸 하면서 이제 갓은 하나님이야, 지저스는 예수님이야, 스펠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5학년인데 사실 올 초에 개학할 때 우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다고, 5학년이. 왜 그래? 전 깜짝 놀랐죠. 이유가 뭐였냐면 영어 하기 싫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마침 정말 그때 그 시기에 하브르타 한글 영어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암송에도 조금 많이 질려 있고 그런 상태인 걸 제가 아는데도 영어 잘할 수 있대. 이렇게 사실 낚았거든요. 그랬더니 영어 잘할 수 있다는 말에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따라와 줬어요.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라고 하는 거 집에 가서 10번씩 하라고 하는 것만 매일매일 해줬는데 발음도 제 발음을 따라와서 지금 발음은 다시 교정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하더라고요. 저는 100번, 200번을 해도 안 외워지는데 아이들은 일주일만 그걸 10번씩 매일 하면 저절 한 4일, 5일쯤 되면 안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말만 이렇게 암송만 하지 사실 영어의 기본이 없지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영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 열심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